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유해서 표현해 본다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성이 저축일까? 아니면 투자일까? 여러분,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뭐예요? 투자란 어떤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올 수 있어요. 이게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저축이란 특성은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은 굉장히 낮아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안전한 은행에 저금을 한다면, 저축을 한다면, 그러나 수익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포지션,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이 두 가지로 비유해서 본다면 어느 쪽이 가까울까? 우리의 신앙의 특성이 투자라는 측면이 가까울까? 저축이라는 측면이 가까울까?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특성보다는 저축의 특성보다는 저축의 특성보다는 투자의 측면에 더 유사하다, 더 가깝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백업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2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청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의 개념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할 적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려고 할 때 나름대로의 그것이 내게 어떤 환경을 제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궁극적으로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들이 즐거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좋은 것으로 먹으리라 하는 것들은 물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만 국한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현명한 투자자의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명한 투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투자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구원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칭의로 봐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영광스러운 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예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부르심의 칭의와 마지막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점령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 이 사이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점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해 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거냐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관심 분야에 뭔가 투자하는 거죠. 관심 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 분야가 우리의 초점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야 하는지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성상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는 것은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은 항상 제한된 것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관심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일상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내놓기에 부끄럽고 정말 연약한 모습, 왜소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어떤 상처나 자존심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칼라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이 시편 136편은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찬송시 이렇게 정을 해요. 그 장르가 찬송시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격적이고 그 능력을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찬송과 감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10절부터 15절까지예요.
광야 생활을 능력 가운데 40년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첩첩산중으로 있었던 그 가나안, 정복할 수 없는 정황 속에서 정복해 하신 가나안의 정복의 능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노래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만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요, 대표적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노래하는 것 이야기하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한 240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삭제해낸다면 구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구속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구원의 종교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출애굽,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을 만한 정황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이 언급될 정도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 4,500년 전, 5,00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양대 문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건 대단한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북아프리카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북아프리카의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작은 약소국가,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란이죠, 하란. 하란에서 동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시리아 다메스커스로 쭉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북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시나이 반도로 해서 이집트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여정을 경험을 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이집트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좀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카이로에 갔단 말이에요. 갔을 때에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피라밋이죠. 피라밋이 세워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무슨 퀴즈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즉답을 드리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66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그러니까 주전 21세기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피라밋이 있었더라면 피라밋이 언제 세워졌을까? 최초의 피라밋은
쿠퍼스라고 하는 고대 왕의 바로의 왕의 무덤으로 지은 이집트의 3대 피라미드 중에 하나가 2500년 전에서 3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5000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에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웅장함이라는 것은 그냥 상상 이해가, 이건 뭐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서 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크기, 지금도 한 80여 개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 킹스밸리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왕의 계곡이라고 하면 왕들의 무덤이 쭉 있습니다. 저 피라미드가 왕의 죽음을 준비한 무덤이었어요. 저곳에 왕과 왕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저 피라미드가 저 스핑크스 뒤에,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죠. 그 뒤에 저 피라미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저 높이가 150m입니다. 지금 147m, 약간 유실이 돼서 147m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저게 사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게 5000년이 되는데 저 5000년의 이 지반의 이동과 그 저게 이게 뒤틀림이라고 하는 것이 0.7mm라고 그래요. 0.7mm.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천문학의 최고의 발전한 나라가 이집트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천문학을 기초로 해서 저 피라미드가 세워졌는데 150m면 50층이에요. 근데 저 자재가 뭔지 아세요? 저 자재가 이 한 각의 면이 227m예요. 그러니까 230m 되는데 저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카이로 쪽에 가보면 주로 이제 카이로 시내 약간 이제 아웃사이드에 벗어나면 사막이 진입이 되는데 그 사막에 가면 돌들은 부서지는 돌들이에요. 그런데 저건 대리석으로 쌓였어요. 근데 대리석이 어디에 있냐면 대리석의 이집트의 생산지는 아스완이라는 곳이에요. 이 카이로부터 쭉 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00km를 올라가면 아스완이라는 데 있어요. 그 아스완에서 돌을 잘라서 대리석을 잘라서 이곳으로 옮긴 거예요. 1000km. 서울서 부산 400km라고 하죠. 불가사의해요. 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근데 크기를 보면은 보통 한 10m, 사각 10m 정도, 높이는 한 2m 정도 이상 되는 그 돌을 쌓기 시작을 하고, 물론 밑에는 가장 큰 대리석, 그 위에는 약간 작은 들, 지그자그로 해서 쌓았어요. 5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현재에도. 단 왕의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피라미드를 하나 세울 때에 40만 명이 20년 동안을 노력을 했어야만이 저 피라미드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0년 전에 저 피라미드가 세워졌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저 피라미드를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은 2500년에 저 피라미드가 세워졌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2060년이면 440년 후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최초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시작하게 했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30년 만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의 왕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봤자 출애굽한 시점이 2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8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점에 당도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00년 전에 이미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북아프리카를 아우르고 있고 엄청난 문명국으로서 저런 피라미드를 세우는 기술력과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의 그 위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800년 후에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겠느냐고. 이집트에 비하면 그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한 주먹의 모래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형편없는, 능력이 없는, 전혀 불가능한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피라밋이 세워진 이후 100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했고, 하나님은 10재앙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엠파이어 대제국의 길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끌어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런 엄청난 감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이끌어내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지만은 너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종살이를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이집트의 이야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이집트를 섬겼던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괴롭히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갔던 백성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모략을 꾸미면서 야곱하고 70명의 자손이 고센 땅으로 들어간 것이 시작이에요. 70명,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냥 모래알 같은 아주 약소하고 형편없는 민족. 그들이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인구가 번창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애굽에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노예였고 이름도 없는 그저 바로의 그냥 물건의 일부분에 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 거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각자의 이름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부여되고 그들은 자유함 속에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탈출의 가능성이 전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사단 마귀, 애굽의 제국 같은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의 손에 얽매여서, 그리고 사단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사단이 하라면 하는 대로, 마귀가 끌어가면 끌어가는 대로, 악한 대로 죄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살이를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영화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자유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이게 출애굽 사건이 주는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단순함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쏟아져 내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를 우리 몸소 감격적으로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송이 그런 찬송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2절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가 가사를 우리의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늘 순종하며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광야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홍해를 무사히 건넜잖아요. 근데 그들은 단 2달만 홍해를 건넌 후에는 불과 11일만 불과 20일 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간적인 것을 40년을 돌렸어요. 불과 1-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숙명적 이유라고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여정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의 감격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거르는 그런 감격과 그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그 정말 거칠고 험난한 사막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여정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그들을 연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걸어갔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40년이라는 여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광야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죠.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을 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도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열방에 전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광야 여정에 그들을 순결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의 번영과 평안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이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그것이 하나가 첫째는 만나였어요. 하나님은 40년 여정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어떤 농산물을 가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딱 밟는 순간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40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 욕심이 생겨서 이틀 만나를 거두어 드렸더니 그만 나머지는 하루 것만 남고 다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에게 이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지, 40년 동안 내내 베풀어 주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정확하게 부어주시고 정확한 내에, 그것이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때 뭐라, 예수님이 그런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신명기 8장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해요. 이 광야 40년 여정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조건 없이 광야 길을 그렇게 베푸시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만큼 힘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은 정복을 쟁취하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힘든 것이었죠.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헷 족속이나 기르가스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그들이 기본적인 7 족속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1400년대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서 뭐 했어요? 매일 불평불만하고 만나 먹기 싫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그립다 이러면서 40년 여정을 그렁그렁 살아왔어요. 준비 하나 못하고 군사훈련, 무슨 군사훈련이요? 20개월이 아니라 단 이틀도 군사훈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군사가 없어요. 특공대가 없어요. 무슨 공수, 해병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살아온 그냥 민병대. 그냥 싸워야 되면은 그냥 싸워야 되는, 아무 준비 없이 싸워야 되는 대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가나안을 딱 이제는 진입하기 위해서 여리고가 전쟁하기 위해서 딱 몰들이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왜 이제 왔어요? 이미 오셨죠. 그런데 그때는 싸워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야 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싸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형의 에서의 장자권이고 아버지의 축복권 다 가로채고 나서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그가 바다나로 가기 전에 중간에 베델에서 너무너무 처량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곳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광야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밤에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 별은 청청하게 보이지. 자기 신세를 보니 외롭고 홀로 바다나란까지 갈라니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어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말은 이거는 사실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도 싸웠어요. 그리고 그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의 용기가 되어주셨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에까지 족장의 반열에 세워지는 순수한 야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투철합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위해서 밟고 노는 존재가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물입니다. 영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영물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 0%.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믿음으로 여리고를 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훤히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군대 장관으로 주님이 싸워주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날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한번 따라하세요. 빚쟁이. 에이, 빚쟁이들. 빚쟁이에요. 왜 빚쟁이라고? 이 빚을 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장점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이뻐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말도 그냥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호세아에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진 용어예요. 그게 그지같이 막 창녀 같은 여자 데려다가 깨끗하게 해놨더니 또 나가 집안 나갔고 집어를 뭐 개 못 준다고 또 나가서 그 방탕한 생활하니까 또 속전을 주고 와서 또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에 그때 쓰여진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없이 배반하고 한없이 불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만큼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전혀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찬양하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아침에 이제 묵상 새벽에 일어나서 다 정리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아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보, 우리는 뭐 이렇게 운동해서 금메달을 딸 수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땁시다. 이러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나라 양궁 남자 대표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시간 두게 9시 15분에 일본 여자하고 한국 여자팀들 배구 했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애국자가 아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이 감동이 그 전에 이 리오 올림픽 이 과정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또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그 스페셜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막 지옥훈련이죠. 지옥훈련. 우생순인가 그 지옥훈련 하는 과정을 사실 그 전날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래 영적 금메달.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고 대표선수가 국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금메달은 딸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우리가 영적 금메달을 사모하며 살자.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잘 싸워준 한국 전사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우리도 영적 군사로 영적 하나님의 군사로 그냥 스파이크 하니까 그냥 막 팍팍 꽂아 내리는데 그냥 얼마나 신이 나는지. 크로스로 하프라인 안으로 그냥 막 내려 꽂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였어요.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기계체조 선수 하다가 배구 선수를 했고 20대에는 태권도 선수, 충남 대표 선수를 뛰었고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이 쾌감이 카탈시스가 오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사실 또 다 그것만 보고 설교는 준비 하나도 안 했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밤새 그것만 봤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또 제가 지성하죠. 11시 반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래도 아침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말씀 묵상하고 2시간 묵상하고 아내의 그 말에 뭉클해서 그래 영적 금메달 우리가 흠모할 만하지 사모할 만하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이 있지 않는가. 쏟아져 내리는 그 빛, 소낙비 같은 이슬비 같은 그 사랑의 은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는 믿음 살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 여정,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실 거예요? 저축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삶에 제한이 되고 조금 세상적 쾌감 조금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그 큰 은혜 주심에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성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